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우리가 진짜 만나는 사람은 참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죠. 뭐 형식적으로 만나든가. 어떤 분의 제가 컬럼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봤지만 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그냥 남이죠. 그냥 스치는 인연으로 그렇게 끝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익명적인 만남이다. 혹은 무명의 만남이다. 형식적인 만남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여러분들 일평생 그런 만남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 이제 컬럼을 매일 읽는데 거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화 여러 가지 옛날부터 그 전화 뭐 큰 것서부터 전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중전화도 나오고 요즘 뭐 셀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화를 사비로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낙이죠. 그걸 딱 해서 사비로 딱 모아가지고 전화 박물관을 열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전화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왜 갖게 됐냐면은 자기 전화번호가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잖아요. 대한항공 그죠? 그 대한항공 회사 대표 전화랑 자기 집 전화랑 비슷했답니다. 그 뒷자리가 하나 틀렸는지 하여튼 막 전화번호 그랬나 봐요. 그럼 항상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엔 뭐 대한항공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그랬는데 대한항공을 영어로 이제 코리안 에어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칼이라 그래요. 칼, K-A-L. 대한항공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한 밤 11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도 그런 전화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전화 좀 오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이제 칼입니까? 그러면 도끼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입니까를 빼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칼, 도끼? 이러면 또 끊고. 전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죠. 수십 대때로 막 전화 와가지고 칼, 도끼? 이러면 뭐 끊고. 근데 또 우연하게 말이에요. 참 이거 그렇게 되기 힘든데 여행사 중에 OEC 여행사라고 있습니다. 예. 또 자기네 전화번호가 OEC 여행사 대표 전화랑 비슷했대요. 이사 갔는데. 그래서 전화가 또 계속 오는데 OEC입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시작이구나.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OEC입니까? 수박씨입니다. 또 입니까를 안 해요. OEC? 그러면 수박씨? 그러면 또 끊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만남이 어딨어요. 전화 거는 사람 전혀 모르죠. 그죠? 목소리만 듣고 참 서로 이 어긋난 만남인데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만남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만남이죠. 뭐 누가 여러분 만날 때 정말로 이렇게 진실하게 몇 년 동안 만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을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진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도 되지만 목표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거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으세요?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데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를 만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흘려 지나가죠. 오늘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 사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명절날이 됐어요.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헬라 사람 몇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그 로마 시대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는 그러나 그때는 상류층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방인이죠. 그 헬라 사람들 몇 명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역시 제자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을 만났어요. 그 빌립 보고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안드레 보고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 그럼 예수님께 아뢰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서 전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셔야 돼? 그래 오라 그래. 한번 만나고 대화나 해보자. 그러든가 아니 내가 왜 걔네들 왜 만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갑자기 그 안드레와 빌립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제자들이 갑자기 알아들었을까요? 아니 헬라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난데없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섬기는 자가 나를 따를 텐데 나를 섬기는 곳에 네가 있을 수 있느냐. 나를 섬기는 곳에 네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못 알아챘을 겁니다. 제자들이니까.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 헬라 사람들한테 전하라 그러시는 건지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는. 결국은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동기가 있죠. 왜 만나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의 동기. 오늘 예배 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예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예? 뭐 숫자도 많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예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만나러 왔는지 그 동기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때 시대에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현대에 만약에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봐요. 사람들 난리 나죠. 한번 여기 안수 받으려고 아마 목숨 걸고 달려들 거예요. 병도 많이 고치시고 말씀도 많이 증거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소문이 아주 그냥 퍼다하게 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예? 그 유명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자기네들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있죠? 그 워런 버핏이라고 식사 함께 하는데 매도고 내라 그러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손을 안 씻는데 일주일 동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만나서 어떤 자기도 좀 명예심을 갖고 싶어서 했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왜 만나자 그러냐 물어보지도 않으셔. 그냥 만나자 그럴 때 그래? 그리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죠? 중요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하죠? 헌금을 많이 드려요. 어떤 동기로 헌금을 많이 드립니까? 예? 예수님이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윤리는 동기윤리라 그래요. 동기윤리. 왜 동기윤리냐 그러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남을 미워하면 이미 그를 살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아주 심히 미워해. 그럼 이 사람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사태에 보면 했다 안 했다, 아니다 난리 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의 동기를 보는 거야. 너네는 나를 만나서 무슨 영화를 보려 그러냐? 나를 만나는 자리는 영화를 보는 자리가 아니야. 어떤 이익을 얻는 자리도 아니고. 예? 왜 나를 만나려고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희생을 얘기하시.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있는 곳에 네가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지금 자꾸 희생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모습 나와요. 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너가 내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어? 내가 십자가 지는 곳에 너가 있을 수 있냐? 그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해요. 24절에 유명한 기절이죠, 이 기절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기절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기절을 가지고 한 기절만 택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 한 기절 가지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희생해야 한다. 죽어야 된다. 응?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자 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귀절은 말이에요. 독립돼서 나온 귀절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안드레와 빌립의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희생 맞지만 이 말은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 희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듯이 나를 만나려면 그게 정당한 해석이에요. 이 한 기절만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곡해하게 돼요. 전체의 맥락으로 스토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네가 와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만나려면 내가 지는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된다는 얘기야.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당하겠다는 얘기거든. 이제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 됩니다.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느냐. 27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좀 잘 질 수 있도록 돌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이거는 본인의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뭐냐면 너가 나를 만나려면 나의 궁극적으로는 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내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예? 제가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생이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도 하지만
어머니가 더 심하죠. 예. 제가 잘 아는 분도 정말 어머니가 일평생 너무 가난했는데 그 애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몸까지 다 불살하는 그런 어머니를 봤어요. 대단한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에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게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까? 예? 그 정호승 시인이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쓴 시 중에 풍경과 바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풍경이 세상 풍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래 절이나 뭐 전원주택 가보면 이게 금속 철로 만든 이런 조각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당그랑 울리잖아요. 그걸 풍경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소리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연의 소리와 어울려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자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 근데 그분이 그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풍경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경은 소리가 안 나면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건 고철덩어리야.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이게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니까 바람은 풍경에게 존재 가치,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을 존재하게 하는,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셨어요.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내 뒤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됐나? 그걸 왜 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뭐냐? 예? 이 헨리 나벤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죄를 특이하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러분 만남의 다른 용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 우리 관계를 맺잖아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뭘 맺어요? 관계를 맺어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고 아주 기쁠 때가 있는 거야. 모든 관계는 똑같아.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뭐냐면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관계가 나빠질 때 항상 증오와 미움을 택하죠. 그 넓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작게는 우리 뭐 주먹질하고 싸우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은요,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미움과 증오를 택한 게 아니라 사랑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십자가 지시고 막 돌 던지고 막 못 받고 그냥 뭐 예수님한테 침뱉고 갖은 모욕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들의 죄를 모르니 주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관계가 최악인데 조금이라도 미워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가 어려울 때 사랑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습. 우리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십자가 앞에서. 또 하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됐다고 하는 내가 참 예수님 앞에서 귀중한 생명이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6절 보세요. 26절에 뭐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중해. 여러분이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같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러분 귀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소원을 얘기하라.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만 먼저 얘기하라.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흡족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나오죠? 부와 귀를 겸해서 너에게 준다. 부는 물질이요. 귀는 뭐예요? 귀하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컬럼 보니까 너무 자기 비하를 해. 자기는 우주의 먼지 중에 하나래.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집단을 위해서 든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세상이 다 무시한다 해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귀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거든요. 아까 한 알의 미랄이 희생을 하셨거든요. 그걸 만나라. 귀하게 여기 여러분 귀하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생명 끊는 거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 말씀을 맺히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에게 귀중하기 때문에 난 네가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네 생명을 막 끊고 이거 원치 않아. 잘 살아야 된다. 그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나를 항상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빛나게 해줘. 자꾸. 응? 아, 이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꾸 말해. 아니, 부모가 자식도 그렇게 하죠. 아,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치켜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치켜세우고 나를 빛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가치 부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넌 정말 소중한 존재다. 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얘 인생은 훌륭한 인생입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빛을 발하기 원하시고 주눅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자존감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이 되었다. 네가 열매다. 너는 내가 죽고 너는 행복하게 살면 돼. 헬라 사람이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 100% 못 알아들었어. 그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거 하나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품고 오늘 돌아가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